열왕기상 19장, 제 성경은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찾으셨으면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내 영혼의 피난처.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시간. 내 영혼의 피난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중부 지역 장년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차가 좀 정체가 많이 돼가지고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만 차 안에서 또 가서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자매님은 차를 몰고 그 먼 곳까지 직접 운전해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막힌 길이었는데 하여간 다들 함께 고생하셔서 귀한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 조회는 10사람, 11사람, 저까지 11사람이었는데, 이제 무슨 조장이랍시고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도를 하라. 이제 쭉 교제를 하고 돌아가는데, 제 차례 딱 오니까 이제 4시 반에 끝나라 그러는데, 제 차례가 딱 오니까 4시 반 땡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마디도 간증도 못하고, 그냥 간증 잘 듣고, 또 배우고, 화답하고, 그렇게 끝나고 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우리 또 성도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유익이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단 한마디라도 서로 심령에서 하나님께 같이 아멘으로 화답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면 하나님께 유익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횟수가 늘어가는데요. 이곳은 전능자의 그늘도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도 되고 나의 요새도 되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고 내 심령 깊은 곳이 예비된 시은 자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속에서 시작돼서 거기가 핵심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은 곳에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환해져야 되고 밝아져야 되고 계시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1대1로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1대1로 항상 계시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기 엘리야가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신의 호렙산인가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혼자 갔어요. 왜 이렇게 혼자 갔을까요? 자기가 지금 자백했지요.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혼자. 그래서 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고 거기 4절에 보시게 되면 로뎀나무 밑에 하루길을 깊이 이 사막으로 걸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외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 들 곳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바라볼 사람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게 하는 비가 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냈던 그런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성도들 중에 유일하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에녹은 하나님 그대로 불러 올리셨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례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은 그런 표본으로 샘플로 그렇게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정말 위기충천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자기 생명이 바람 앞에 이제 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하루길을 깊이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구하오니 내 생명을 주하십시오. 자, 그동안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어쩔 때 가장 깊이 다가오시느냐. 이렇게 혼자가 될 때 모든 것에서 분리되고 사람들과 모든 위협과 불어오는 셰파와 모든 것에서 분리돼서 이제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사막 깊은 곳에 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고 거기서 주님은 보리떡과 물고기 옛날에도 까마귀 시켜가지고 그리시네가에서 먹여 살렸죠. 3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여기서 또 물고기와 뭡니까 이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거 딱 한 번 먹고는 저도 그런 양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 먹고 며칠? 40일 동안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그냥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이 가니까 하나님의 산인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깊은 곳에 혼자 딱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웅성웅성 바쁘고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의 그 감람산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삼 새롭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죠?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좀 그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9절 다시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구울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 근데 굴 어귀에 가서 서 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는데 거기도 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불이 나는데 거기도 안 계셔요. 근데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요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여기서 1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이 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시지만 특별히 임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사십니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알 말씀이고 때로는 암송한 말씀인데 그런데 특별히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야 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듣는다고 다 내 말씀이 아니고 읽는다고 다 내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계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시간이 지금 주어져요. 여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고요한 속삭이는 음성이 있었더라.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더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하고 작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고요하고 작게 들리는 음성. 이런 음성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세미한 소리다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 작고 고요하고 세미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아주 고요하게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코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사십니까? 그러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하나님이다.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것이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디서? 내 영혼의 피난처, 요 깊은 곳에서. 나를 거기서 인도하셔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그랬어요? 예, 그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난번에 우리 정영곤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수요일 날도 또 그 전에도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 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하고 작게 들리는 음성이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내 심령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속에서 막 오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세미하게 내 양심 가운데 이렇게 들려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내 심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인데 그분의 실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거처를 삼고 계시는 것이 내 영혼의 피난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자, 어디서?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게 그 거기서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성소 깊은 곳이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내게 명하고 거기서 말씀하겠다. 그곳이 오늘날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과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물론 조용한 처소가 필요합니다만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주의하고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주여하고 외치는 그런 엉뚱한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를 때 사람들은 엉뚱한 발상을 하고 그냥 이 소리 지르면 뭐가 오는 것 같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30장 6절에는 그 속죄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장소를 딱 지정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나 만나고 싶으면 그리로 와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심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랬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예 주님 그렇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한 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우리 아픔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이야기한 같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다 그것이 오늘날 어디냐 이 말이에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민수기 7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7장.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89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89절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뭘 들었다고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감을 질렀겠습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뚜렷하고도 세미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듣고 받아 적고 그리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 어디서 법궤가 있고 법궤에 쉬운 자가 있고 거기 그룹이 나래를 펴고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더라고요. 목소리를.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선진들이 다 들었죠. 이 목소리를. 다 듣고. 이 목소리를 들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부드럽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밤모섬에 혼자 이렇게 유배당해서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요한, 그 요한에게 계시록에 요한아 하고 불렀을 때 놀래 자빠졌죠. 근데 다시 와서 얼음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을 다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선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속죄소와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1대1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뭐 전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맨 들어도 다른 사람 걸로 맨날 들어요. 내게 하신 말씀을 캐치를 못해. 주님이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계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들으면요, 저 말씀이 때때로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딱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받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딱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수없이 읽고 보고 많이 들었고 암송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딱 올 때 내 안에 계시되고 비춰주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작용할 때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역사가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와 쉬운 자가 오늘은 어디 있는지를 고린도서 3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오늘은 어디서 말씀하시냐? 오늘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근데 그 주 음성이 정말 그 기쁨으로 내게 이렇게 오냐. 204장 찬송가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겨버린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그랬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스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근데 그때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고 다른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였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힐을 짓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같이 살자 여기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짓겠으니 여기가. 그런데 그때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바로 그분 아무것도 뭔가 중간에 끼어들 것이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다른 것이 다 가고 하늘의 영광과 그 주님밖에는 나와 교감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들입니다. 499장 찬송을 하다 보면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들. 오늘날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하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뭐냐면은 1년에 7월 10일 단 한 번, 그것도 잠깐만 방문을 허락하셨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잠깐만 방문을 허락했던 그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딱 피 흘려 죽어가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열려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보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법궤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법궤예요. 그리고 이사를 40번 이상을 이사를 했잖아요. 뜯어서 옮기고. 가장 먼저 이사할 때 손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론 자손들이 고라신 들어가가지고 휘장을 그대로 딱 저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을 딱 걷어. 그 휘장을 들고 이렇게
법궤를 안 보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려고 가서 법궤를 딱 쌓아요. 그거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쌓아서 그것이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핵심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옮겨지고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서 뜨고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어놨어요? 왜 열어놨어요? 왜? 우리를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예요. 하실 자라고요? 하신 자라고요? 네, 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거기가 어디예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그 지성소, 그 피난 그 자리에 휘장을 열어두신 것은 무엇 때문에 열어뒀냐고 말이에요. 근데 열어뒀는데 그곳이 안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 열어놨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웁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맨날 서성거리는 신앙. 근데 핵심이 어디인지 아직 뿌리가 안 내려간 신앙. 나를 위해서 열어두셨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주님을 안 배워? 핵심은 어디인 거예요? 도대체 신앙. 그래서 휘장이 찢겨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보세요. 주님의 신앙이 우리 항상 표본이고 샘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삶이 그거였어요.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도 지금 똑같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그게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표본이 바로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뭐예요? 오늘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위도, 여러분의 성품도 모든 것이 정말 주님 닮았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것이 신앙의 깊은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왜?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거기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내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오늘 어디에 계시냐.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듣고 하는데 이 말씀에 특별히 아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요. 그것만 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흘러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 구약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 법궤 위에서 그냥 떠올랐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거 따라가는 것은 법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너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뭐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각각의 심령의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가 뭘 따라가냐 이 말이. 뭘 따라가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디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그는 어쨌습니까? 그때는 신학성이 없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 심령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자고.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매임을 받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것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말이 다른 말로는 내 영 안에 매임을 받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영 안에, 영 안에. 바로 내 영혼의 피난처. 여기서 계신 주님. 그래서 그는 표현을 그렇게 했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을 따라서, 심령을 따라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꾸 그렇게 표현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때때로 계속해서. 선지 하박국이 하박국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자백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하박국의 심령이 그렇게 됐어요. 주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물을 때는 항상 어떻게 묻는 것이 바른 자세냐? 백지를 펴놓고 묻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백지를 펴놓고. 내가 여기다 먼저 답을 써놓고 주님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백지를 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포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백지를 펴놓고 어쩔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방향 정해놓고 내가 내 뜻, 내 원함 다 정해놓고 허락받으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 종이요? 백지 펴놓고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답을 주십시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세월이 때로는 한 달이 가고 때로는 이틀이 가고 1년이 갈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서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항상 모든 문제의 발생은 뭐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런 신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들렸던 세미한 음성,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사람의 친구와 말씀하심 같이 말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는 그 장소를 내가 핵심으로 포인트로 딱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외적인 것을 찾아서 외적인 어떤 표적과 외적인 어떤 걸 찾아서 신앙이 방황합니다. 근데 거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딱 내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 내가 핵심을 두고 거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그 말미암아 사는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집중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아니면 내가 내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겠다고 하는 새 언약, 지난번에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이죠. 구약의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돌판에다가, 신약의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내 마음판에다가. 내 생각이 너희 마음에 있고 내 법이 너희한테 있고 너희 속에 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와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영이고 새 마음이고 새 생명이 왔으니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영이 오고 새 영, 그리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제가 어제도 차에 가다가 바로 옆자리에 우리 최영견님이 앉으셨는데 막 자백을 하셔요. 이제 서로 그 교제를 하는데, 내가 전에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자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자면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더 원하고 그쪽엔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난번 수양회 때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자기한테 나 자신에게 다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꽂히는데, 그 순간 내가 한 20-30분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딱 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뒤집어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쪽에 내 마음이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뭐 수요일 날 맞으면 내가 장사 좀 더 하고 뭐 돈 막는데,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 뒤로 물러가고 내가 정말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대요. 주일날도 어떻게나마 교회를 가고 싶고 형제를 만나고 싶고, 오늘 여기 그래서 여기 청주 가는 것도 내가 그런 마음이 돼서 가고. 그런 사실 말씀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 뚜벅뚜벅 하시는 말씀 속에 진실이 거기 다 이렇게 배어나왔어요. 누가 시키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옛날에 술, 담배 뭐 이런 거 내가 끊으려고 막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구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집 오지 마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심령 안에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나는 거기에 잡히는 심령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오고 새 생명이 주장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마음을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말란다고 막 안 합니까,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니, 형제님,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전에 말이요. 예?
성경에서 맨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고. 그럼 뭘 어떻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냔 말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주셔야 새롭게 되지.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오고 새 생명이 와서 새 사람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새 마음이 오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 아니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변화되려고 된다고. 물론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만 사람을 누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긴밀한 생명 안에서 순종되고 복종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께 다 잡혀서 내가 운전을 하건 어디를 가건 잠을 자건 어디가 내가 항상 주님과 동거하는 그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의 신명기 3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지고 와서 네가 행하려고 생각지 말아라. 말하자면 네게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갖고 와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가서 뭘 갖고 와갖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따라 하십니다.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막 하고 뭐 좀 하고 막 뭐 좀 해갖고 막 많이 알면 뭐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알고 막 성경 줄줄줄 막 다 하면 그게 뭐 신앙을 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차 드린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 에드워드 형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죠. 내가 몇 년 동안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축적되고 함축된 모든 기독교 신학, 성경 신학을 다 흡수했다. 그리고 졸업장을 딱 받고 나니까 나를 주변에서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라. 그러나 진실을 말하건대 내 안에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었더라. 수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한 분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나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걸 달달달 외우고 다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읽어야 많이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정말 생명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듣고 사느냐.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 보는데 오늘 또 설교 잘 들었다고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서 뭘 꼭 들어야 뭐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면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몰라서 묻냐? 성경 몰라서 또 묻냐? 어떻게 살지 몰라서 묻냐? 너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 진짜 모른다고? 알아.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엘리야에게 들려진 심한 음성을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각각의 심령에서 양심을 따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고. 자, 없다고? 이 말씀이 없다고? 분명히 있잖아. 네 안에, 네 속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 알아. 다 듣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순종하냐, 불순종이냐. 자, 제가 그 신앙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주님을 내 심령에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예, 모시고 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데리고 다닌다 그랬죠.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앙. 끌고 다녀. 끌고 다니면서 괴롭혀요. 네가 나를 발로 찼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발로 찼구나. 얼마나 무시한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구나. 자, 우리 신앙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주님이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탄식.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탄식하십니다.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세 가지 신앙 중에 이 모시고 사는 삶이 뭐예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자, 들려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들려진 말씀 내가 순종하냐 진짜? 아니면 불순종해버리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과, 자 보세요. 사귀 말하자면 교제지요. 교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 중에 자기 중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그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꾸 가자 그래요. 친구가 있는데, 벗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왼쪽으로 간다 그래요.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 끝나는 거예요. 주동하면 나 거절이고, 주동하면 나 동해야 되는데, 예? 주정하는데 내가 또 가불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만히 심령에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앞선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삼층천에 올라가는 신앙보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차라리 걸음을 모으는 자가 되거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 보기에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음을 모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도 주님 안 계시면 끝나니까.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자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 순서라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 순서예요.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거냐. 말씀은 들려지고 때로 주님이 내게 직접 이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담이구나 듣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싹 지나가. 그 사람에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양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조금이라도 거리낀 게 온다 그러면 예 주여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나는. 어제 우리 주영기방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요 어느 날 수금을 갔는데요. 아니 저 수금할 돈이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인데 딱 잡아보니까 내가 돈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220만 원인 거 있잖아요. 120만 원이었는데 딱 느낌 다시 해보니까 220만 원 애들에. 딱 돌아서 얘기했답니다. 내 운명을 바꿀 만한 큰 돈으로 나를 실험하지. 요까지 끝 갖고 나를 시험합니까? 돈 많소 사장님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래요. 100만 원을 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에 시험 안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100만 원을 다시는 게 돌려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 표현한 것처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그런 거 하면 화인 맞은 양심, 양심에 화인을 맞았구나.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다 보면요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자꾸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음성을 들어도 그냥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 다른 뜻이면 불로 인두로 지져버린 양심, 감각이 없는 양심. 그런 양심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하고는 거리가 먼 양심. 아무리 명하시고 명하실지라도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만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현아한테요. 양치질 해라. 테레비 꺼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시간이 늦고 이제 저녁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가 다 돼 가는데 내가 다 이제 양치하고 저기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전직 밥 먹자마자 양치하라고 했거든. 구현아, 양치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양치하라고 한 말은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나만 입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녀석 회초리가 어디 갔어? 자식이 아까 김지를 하니까 이거 알았어 막 쫓아 도망가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순종하겠어. 예? 근데 지금 약속한 거예요. 내가 7살만 되면 너는 나한테 충나게 맞는다는 거야. 예. 그럼 아직은 왜 안 때려? 그러니 아직은 6살이나 내가 봐준다냐 그랬어요. 예. 진짜 때릴 거예요. 발바닥을 막 사정없이 때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우리가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 참 속된 표현은 속의 경리기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얘기를 해봤자 참 뭐 이게 속귀 보셨어요? 움직여 이렇게 탁탁탁 그죠? 속이 우의독경. 근데 거기다가 무슨 불경을 외우고 뭐 말씀을 해봤자 속귀가 어쩌겠어요. 근데 파리가 와서 달라붙으면 움직여. 파리는 움직여도 말씀을 들으면 손은 가만히 뭔 말인가 알아야 말이지. 우의독경이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1000가지를 알아. 1000가지 말씀을 알고 내가 정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막 내가 다 찾아서 내가 설교도 할 수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말씀 한두 가지밖에 몰라. 근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낫겠어요? 누가 낫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참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영어성에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니까 불을 꺼버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억눌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세미한 음성이죠.
이 성령이면서 희미하게, 그러니까 촛불 같으면 흔들흔들 작게 내 안에 빛이 왔어.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걸 살짝 내가 탁 억눌려 버리면 풋 꺼져버리는 거예요. put out,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꺼져버리면 그 성령은 나한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안에서 탄식하신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자꾸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명하리라. 자, 아까 친구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진 친구, 자기 목숨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둘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친구. 내가 너를 친구라 해요.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내 친구. 절친한 친구에게는 무엇이든 숨기는 것이 없고 다 말할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교제를 하다 보면 이걸 내놨어, 상대가. 나도 하나 내놨어. 또 하나를 내놔. 나도 내놨어. 요거는 진짜 말할까 말까. 근데 상대방이 그런 것도 내놓네. 나도 또 내놨어. 요거는 진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1급 비밀이야. 안 돼. 요거는 절대 말 안 해. 근데 요거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잘 없죠. 주님은 나의 그런 친구.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쏟아놓은 그런 친구.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랬죠. 마음이 합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하나 보세요.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 나의 친구.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럼 보세요. 친구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1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종 아브라함한테. 그게 뭐예요? 친구는 숨김없이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아니 5명 모자라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친구처럼. 다시 10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봐줄 한다. 그 친구를 봐서 롯을 건졌죠. 그 친구의 마음을 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줬죠. 친구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로.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요한복음 15장.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게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친구에게는 어쩐다 그랬어요? 숨김없이 말한다 그랬죠. 15장 15절 한번 봅니다.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어쩐다고요? 예, 말을 안 해줘 종인. 그 다음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게 하는 게 친구다. 그거 아니야. 친구는 비밀이 없이 다 말해주는 거야. 그게 친구야. 그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너희한테 다 말하고 산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선진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내게 다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친구처럼 모세가 마치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내게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명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내 심령 깊은 곳이 되게 대화를 청하십니다. 1대1로 독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계속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 토하면 뭐 깨끗한 거 나옵니까 인생이? 찌꺼기 감춰놓은 더러운 것까지 다 하나님 앞 쏟아낼 수 있죠. 밤 초경에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네 마음을 토할지어다. 백성들아 그 앞에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게 뭐예요? 사람한테 누구도 말 못한 모든 것들 내가 안에 감춰놓은 것들 다 쏟아내죠. 아버지요 요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다 쏟아. 그게 친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친구입니까? 바다는 다 받아줘서 바다라고 누가 말했는지 다 받아주셔. 그게 나의 하나님. 친구나 연인 관계가 깊어갈수록 마음에 숨겨진 비밀까지 다 쏟아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긴밀한 관계지. 내 심령에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비밀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물쏟듯이 쏟아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 대화를 나누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친밀하게 친구처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 주님은 친구의 조건을 하나 더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4절 보십니다.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친구의 조건을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친구다. 아까 뭐예요?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냐? 친구가 늘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는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하나는 등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취미도 비슷해지고 주님과 성향이 비슷해지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삶이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성인회 때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같이 늘 아버지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특별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늘 아버지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29절 이 말씀 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9절을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늘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감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거기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이래서 영광 받는다 그랬죠.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또 마찬가지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은밀하게 희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시지만 그게 만약에 묵살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죄보다도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맥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산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 하나님과 너하고 사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가 하나님 빛이니까 빛 가운데 살면 빛과 빛이 사귐이 있지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상과 벨리알이 하나님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가치와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어떻게 사귀냐? 빛과 어둠이 사귄 거 봤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야. 빛과 상관없는 삶을. 무슨 하나님과 사귀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자백하라 그 말이에요. 자백하고 쏟고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자기 안에 숨겨진 어두운 죄와 양심의 거리낌을 그대로 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면에 임재하신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을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부담을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신뢰하게 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대로 나는 꼭 그냥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참 뻔뻔스러워. 그런 상태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행위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의 피난처여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하여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어둠에 속한 죄와 양심에 거리끼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대화요?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가거라.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치 않고 순종할 때 그 사귐과 교제는 점점 더 깊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계속 무시하고 산다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기간에 자녀에게 계속 얘기해서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속을 썩여. 그러면서 뭐 아버지 뭐 제가 지난번 우리 큰놈하고 결별을 선언하기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원리가 거기 작용됐대요. 난 너하고 끝났다. 계속 그 길을 가려거든. 내가 가는 길하고는 정반대니까. 너는 세상이고 내가 하나님 쪽인데 같이 가겠냐? 끝났다. 짐 싸고 나가. 나하고는 같이 못 가. 왜? 의합지 않고야 어찌 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산다면 오늘 또 주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냐 네가 지금 오늘.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냐? 나를 네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렇다면 어째서 내 말하는 것은 무시하고 사냐? 그러면서 나를 너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냐?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나의 말하는 것은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계시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비춰주실 때 주신 부담을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버리기 싫고 아깝고 내려놓기 싫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넘기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내가 원래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삼았던 그것과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그 심령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죠. 경험이 혼자나 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인데 주여 이것을 내가 주님 주신 부담에 따라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고 내가 손을 뗄 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실 때 주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직버리긴데 이 가치와 이 고귀한 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경험해 보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요거 막 정말 내 기쁨이고 내 모든 것. 그런데 돌아서서 주님 다 여기 그하고 보니까 아이고야 그 배설물날 그걸 왜 그걸 갖고 지금까지 내가 그랬던가. 네, 그렇게 돼요. 만일 그렇지 않고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끼는 먹구름과 어둠이 되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탐욕이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허락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이 가는 것. 아삽이 거기에 걸렸죠. 나중에 다 제거하고 나니까 뭐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 밖에는 다른 이는 약속하니 없어요 하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죠.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드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품은 우상이나 거리끼는 모든 것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처사고 성령을 멸시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게. 가장 은밀하게 내 안에 나만 아는 처리하고 버리고 돌아서야 할 부담과 양심의 거리낌을 그대로 숨겨둔 채로 그래도 평안하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평안은 사단이 주는 평안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평안은 아닙니다. 돌아서고 버리고 그것에서 제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계속 그것을 부담을 갖고 거리낌을 갖고 그러면서 평안하대. 주님의 평안일까요?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고? 야야 제발 나는 너 때문에 근심하고 지금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다. 근데 너는 평안하다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신 뭐냐면은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이 밤중에 옥상을 걷다가 우리아의 안에 목욕을 데리다가 간음하고 죄를 졌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이 다윗과 합했을까요? 그것도 합한 마음입니까? 그 합한 건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져버렸어요. 냉정하게 하나님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아이 그대로 징계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 눈물의 뜨거운 자백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나를 새롭게 해주시 하나님 제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에 한 번 합하면 계속 합합니까? 범죄하는 그 순간 그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 이거 경계해야 돼. 그런 징계받고 돌아섰어. 비참하게 징계받았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첩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비참하고 참으로 처참한 그런 성경의 더러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범죄한 그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어보낼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22장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벗의 그 상태가 진행됐을까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아니 100살이 얻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생명입니다. 바로 100살이 얻은 아이 이삭. 근데 갔다가 산에서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데리고 가고 순종합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12절에 22장 12절에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창세기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주십니다. 네가 네 아들 갖다 바쳐라.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벗의 관계가 유지됐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안다. 이제야 너는 네 신앙을 증명해냈다. 뭘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나는 인지 알았다. 얼마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겠어요. 이제는 나의 벗, 정말 귀한 친구로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 관계가 더 깊어졌겠죠. 왜?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그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나의 벗, 나의 친구 하지만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깊어지고 계속해서 동행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피난처에 가서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감을 더 깊이 갖고 그분의 생명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이 죄를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의 관계는 서먹서먹한 우스운 모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과 더 깊이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동행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자,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또 28절 29절만 같이 읽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신 그 보혈을 기념하는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또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을 갖습니다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